역전을 꿈꾸다. 7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새벽을 밝혀라. 역사의 새벽을 밝혀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역사의 새벽을 밝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하면 이 정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마 다가올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치라고 한다면 거짓말, 그렇죠? 사기, 좀 심지어 좀 코미디한다 라는 정도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 정치를 우리가 연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혐오스러운 단어로 전락해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야, 김 목사 참 정치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 당신은 참 정치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 기분이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정치적이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 당신은 사기꾼이야, 당신은 말만 해,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건데, 사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좋은 뜻이죠. 이 정치를 한자어로 이렇게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의 이 정사정자를 뜻하는 이 정자는요, 바를 정자와 회초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걸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리고 물이 넘침을 이렇게 조절한다라는 이 치, 그러니까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 정치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정치란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치고 또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을 뜻하는 게 이 정치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이 정치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참 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지도자의 사명, 바로 이 리더의 사명이 바로 이 정치를 정치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리더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정치와 그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요즘 주변에서 힘들다라고 아우성입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요즘에 아주 이슈되는 게 뭐예요? NLL 문서 때문에 굉장히 막 그냥 서로 남탓 공방하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신뢰도를 조사한 리서치의 결과를 보니까 대한민국이요 무려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하위.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신뢰도를 잃어가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근데 더 문제는요, 극심한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고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불신 증후군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믿지를 못하는 편입니까?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회사도, 은행도, 아니 선배도, 후배도, 아니 내일의 희망조차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사회. 오늘 이와 같은 이 역경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전 300년경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민족을 재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소명을 깨닫고서 조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중에 똑같은, 오늘날과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첫째가 이것입니다. 기근이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과 포도원과 습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이 곡식을 어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 땅에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둘째,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여기 세금 많이 내시죠? 셋째, 과도한 이자 노릇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경의 때에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지도자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역전 인생을 꿈꾸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시대적인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하냐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분노해요, 분노 안 해요? 분노하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아니 학교에서 보면은 그러한 학교장, 선생님들 그러한 불의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분노만 하다가 끝나. 그게 문제죠. 느헤미야도 그러한 나쁜 모습들을 보면서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요. 또 그냥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그 세금도 더 많이 가져가. 나쁜 놈들이죠. 게다가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참을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노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노를요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의로운 분노는요 종종 새 역사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되 죄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분노하고 나서 살인을 저질러요. 분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을 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진정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거룩한 분노는요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루터가 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부패와 타락에 있어서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명수 교수의 이야기 교회사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 회고의 신문에 연재됐던 기사인데 그 매관 매직이 성행했던 1899년 그때도 그랬어요. 당시 어느 지방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부임을 꺼린 사건이 일어났다. 북쪽 지방에도 새로 군수로 임명된 양반이 부임을 거부하고 영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북쪽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는 서로 그러한 관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 왜? 뒷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참지 않으니까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분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근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분노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과도한 세금 징수도 원인이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자 놀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행위였어요. 이 느헤미야가요, 원래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잖아. 다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술 관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자기가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어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그 자신의 동족들이 종으로 팔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자기의 동족들을요 해방시켜줬어요. 종으로 팔려온 자들을요 자신들이 다시금 그 돈으로 사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와 봤더니 지금 자기 동족끼리 서로를 팔고 사고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이 거룩한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첫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노만 하면 그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전에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임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여기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6절에서 크게 노했다라고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7절 말씀에 깊이 뭐했다라고요? 생각했대. 이 말씀을 기독교 용어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한국인의 장점을 참 끈끈한 정에서부터 나오는 그 정, 그렇죠? 우리 한국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국인의 장점이라면 한국인의 약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해서 큰 일을 막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편이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냥 그 일을 보면 뒷면에 다른 이면을 보기보다는 그 앞에 드러난 면만 보고서 그냥 승질을 내고 화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피상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피상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숙제하는 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숙제해야 되는데 컴퓨터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써라? 숙제해야 되니까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1분도 안 돼서 숙제가 다 끝나. 아니 어떻게 숙제가 그렇게 일찍 끝날 수가 있지? 그냥 드래그로 쭉 하고 프린터 찍. 숙제 끝 달랑달랑. 요즘에 대학교 논문을 여러분들 검사할 때 어떻게 논문을 검사하는지 아십니까? 검색기가 있대요. 검색기가. 그래가지고 그 검색기를 그냥 요즘에 파일로 낸대잖아요. 파일로. 그러니까 파일로 내면 그 검색기가 이게 쭉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건지 이게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대요. 빨간 줄을 쫙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도 표절이라는 것을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대학 교수가 전에는 논문을 다 읽어봤어.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A+, B 이렇게 점수를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냐면 남의 것 인터넷에서 검색의 비율이 적은 사람은 A.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터넷 기사를 딱 보고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생각을 안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고항석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 하나를 하시잖아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보다 진지하고 그리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내 주관적인 생각을 사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했지만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깊이 사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든 먼저 침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난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이 왜 왔을까라는 그 고난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 죄의 표면적인 현상이 뭐였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된 이자놀이였습니다. 이 고이율의 이자놀이로 말미해서 인간이 인간을 사고파는 그런 노예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원인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성경은요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이율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과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아멘. 사실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고상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라는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만 좀만 하면 I'm sorry, I'm sorry, 그쵸? 참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가 아직 이 복음화가 아직 덜 됐다라는 것이 뭐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말이 나오기 전에 오리발을 먼저 내밀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좀 덜 됐다. 아직 기독교 문화가 좀 더 확산돼야 되겠다. 우리 민족은요 다른 민족들보다 사과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용서를 청하는 자를요 약자라고 업신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 네가 약자니까 나한테 숙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진정한 강자, 진정으로 성숙한 자는요 먼저 와서 손 내밀고 먼저 와서 숙이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성숙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못을 하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날 교인들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500원짜리 노트, 요만한 노트에다가 일수도장 찍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회색 그 일수 수첩이 있잖아요.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냥 몰래 했긴 한 것 같지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설교단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 간에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혹시 빌려주거든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갚은 사람도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일수수첩에 도장이 다 찍히는 그 순간에 둘 다 떠나갔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했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영혼을 죽이는 목사였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도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도장 찍으러 왔어요. 돈 받으러 온 거고 돈 주러 온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 학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빌려주거든 빌려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이 폴 투르니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결혼이죠. 결혼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교회 안에는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자기 희생이고요, 섬김이에요. 희생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요, 희생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이 점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만 받기를 그치자. 물론 느헤미야는요, 동포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 주고도요,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됩니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근으로 이 나라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월급을 받지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보면서 분노합니까? 단 하루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그 국회의원 연금이 있어요. 한 달에 뭐 150만 원? 또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 오리 아닌가? 그 MBN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회의원의 그 특권이 뭐 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특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었잖아요. 야, 나 봐라. 나처럼 이자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이게 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같이 함께 드러내면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나와 내 수하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이자 놀이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나도 회개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것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그리고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희생이며 이 공동체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이요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죄에서 떠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서원이라는 것을 실천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통이었어요. 물론 성경은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서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서원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가운데는 서원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죠. 저도 하나님께 서원한 다음부터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11조 제가 하나님께 가진 이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서원의 결심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이 느헤미야가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그 10개의 문 가운데 수문,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물이 지나는 통로인데요. 그 수문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문은 예루살렘 성에 위치한 10개의 문 가운데 하나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 기온샘에서부터 오벨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 동쪽 문이에요.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결단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목표는요, 이 예루살렘 성을요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금 쌓는 것이었어요. 그의 2차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성벽을 다시금 쌓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선언이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워터게이트. 네. 여러분들 우리 미국의 닉슨이 이 정치 스캔들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워터게이트는 그런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그런 결단이고 새로운 삶을 알리는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이제 정치의 뜻을 품고서 이제 정계에 딱 들어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장소.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이 느헤미야도 이 수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문, 그냥 그 이름 자체로 물의 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마실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의 샘에서부터 끌어들인 물을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서 담수해요. 그리고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문은요, 예루살렘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막절,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곳에 물을 길어다가 부음을 통해 가지고 그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도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수문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수문으로 흐르는 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물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기독교 정치인들이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세웠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방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서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사회와 그냥 상황의 탓만 하면서 그냥 가만히 낙심만 하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같이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이 수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져서 정말 눈에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금 쌓아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